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콘크리트 바닥에 꽃이 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바람과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Situation and Hope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었던 이 말씀에 요약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y brothers, come here to learn. Thank you, sister. Thank you. Thank you. Mary.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you, you'll receive power. I don't have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will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and Savior, rise up and walk. Do you think he is healed by our power? It is through Jesus. He did not die. He is still with us. It is his power that made this man walk. Jesus di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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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의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는 이렇게 4명의 4부류의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등장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 백성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사람을 함께 추적해 나가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황과 바람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한 번도 걸어보거나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타인에게 동정심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의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서 구걸하여 사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작은 동전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혼자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제가 소리에 말씀드린 타인의 도움을 얻어야만, 구걸을 해야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바람이 뭘까요? 이 사람의 바람이 뭘까요? 이 사람의 바람은 그냥 하루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마음이, 그 사람들의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조그만한 통에 동전이 몇 개라도 모여지는 것이 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또한 이 성전에 데려온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이곳에 그들이 이곳에 자신을 데려다 주는 것, 이것이 어쩌면 그의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고 영상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걷는 꿈을 꿀까요? 이 사람은 뛰는 꿈을 꿀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걷는 꿈도 뛰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꿈을 꾸지 못하는가? 그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그는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이 사람에게 걸으세요, 뛰세요, 이런 바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 소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걷고 싶다는 바람을 없을까? 왜 뛰고 싶다는 바람을 없을까?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타인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생각으로 그는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람은 곧 희망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의 시작은 여러분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은요, 그 바람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뛰고 싶다는 생각, 걷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할 그때부터 바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구걸할 생각만 했어요. 그는 늘 사람들의 도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걷거나 뛰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상황으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람은요 미래에 있어질 일이고요, 그 미래에 만들어질 구체적인 상황의 완성작이 바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이 현재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바람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여기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걷는 꿈, 뛰는 꿈을 안 꾸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에게 뭐라고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비참할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목사님이 이해 못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비교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드리고 있는 욥기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냐? 스바 사람이 찾아와서 노략질을 하는데 그의 소를 죽이고 그의 나귀를 갈취하고 그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랐습니다. 불살랐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가 말하는 그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나서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죽였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며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큰 아들의 집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청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께 물러가면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터졌습니다. 어느 정도 심했냐면 질그릇으로 그의 살을 팍팍팍팍 긁어야만 되는, 피가 철철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긁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욥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욥의 얼굴은 변해졌어요. 욥은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그의 몸까지 상했고 그의 아내까지 결국에는 그 욕을 향해 저주하며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 욥보다 더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이 욥의 고통보다 더합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이 욥의 어려움보다 더합니까?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구걸만이 있어요. 오직 구걸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바람은 오직 구걸입니다. 왜냐? 한 번도 구걸하지 못했거든요.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거든요. 이 상황을 스스로 모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구걸만 해야 되는 인생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에게 바람은 존재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는 바람은요, 바람이 아닙니다. 구걸이 잘 되는 것, 이거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은요, 현실에 일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게 바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쉽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쉽게 오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지속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그의 소망을 끊이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그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판처럼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보장받는 수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고요. 구걸을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 바람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필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 문에 두는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에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데려주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최선의 삶이라고. 그들을 데려주고 그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들의 바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들의 상황은 번거로움일 것입니다. 아침마다 데려가주고 저녁마다 데려오고 그리고 혼자 간 여러 명의 시간을 같이 맞춘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데려가는 그가 걷거나 뛰거나 대한 바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 어쩌면 이런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되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이거 바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고 죽으면 되지. 이거 바람 아니라고요. 바람 아니라고요. 소망 아니라고요. 이렇게 믿다가 죽는 것, 이거 소망 아니라니까요. 바람 아니라니까요. 대충 살다가 주님 가면 되겠지. 이거 바람도 소망도 아니랍니다.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 그를 데려주고 데려오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최선의 삶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바람도 소망도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의 바람이 뭘까요? 작은 씨앗은요, 그대로 있는 것이 그 씨앗의 바람일까요? 아니면 그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게 바람일까요? 목사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왜 우리는 씨앗인데 왜 썩어서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까? 그럼 왜 우리는 이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메고 가는 이들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들은 한 번도 구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왜 사람의 도움만을 구하기를 그들은 그렇게 했냐 이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죽는 것을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왜 떨어졌는데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입니까?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죽는 것이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시츄에이션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등장인물 중에 다른 인물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서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을
죄를 토설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도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도 경험했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토설한 그 시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소망했고 그리고 그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늘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눕는 이를 보게 하고 죽은 이를 살린 것을 베드로는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그를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구걸을 할 때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은과 금은 없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어. 과거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가진 예수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는 명령합니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Rise up and walk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그런 바램도 소망도 없는 이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바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사람에게 바램과 소망을 가져야 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 걸어야 되고 그가 걸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소망을 가지고 그 바람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처럼 그가 선언과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는 이렇게 세웁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요, 그 사람 벌써 걸어가고 있고 그 사람 벌써 일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걷거나 뛰거나 하는 생각 자체가 없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다리에 힘이 가고 그가 걸어가는 꿈을 꾸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램이라는 거예요. 바램.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램을 선포하고 그 바램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의 막내 오빠입니다. 조경재 성도입니다. 2017년도에 일산화탄소 중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뇌를 찍으니 약 70%가 뇌가 죽었어요. 하얗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오늘을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깨어나면 아마 3살 정도의 지능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주치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면 기도를 하십시오. 의학적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시커둥이가 되었어요. 한 사람이 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저도 목사잖아요, 목사. 하나님께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직 의식에 있는 이 영혼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내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9년 12월달, 이 사진은 2019년 12월달 사진이에요. 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오감 놀이터에 와서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가 염색을 하고 난 모습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죠. 오감 놀이터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뭘 할지 자기가 고민하는데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택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운전 연습을 좀 시켜달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다. 지금은 생태공원이 이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때 그 당시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주차. 제가 주차장에 가서 차량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 있죠. 저희 아들이 그때 양주시하고 시흥시의 거리가 한 90km 냅니다. 제가 늘 자주 데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주일 끝나고 이제 데려주기 위해서 같이 이제 동수에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이 조경재 성도인데 운전대를 맡겼었죠. 왜냐? 뭐 나야 뭐 그래서 좀 두 아들들 아직 창창하니까 그래서 다 내려주고 조경재 성도인데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순구의 마음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다가 어떻게 될지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간에 오다가 한번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90km를 잘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벌였어요. 90km, 180km를 운전하고 하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감루트를 그만두고 저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주 멀쩡합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예수 비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 베드로는 구걸만 하는 아무런 바램도 없는 근데 베드로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아서 그의 다리가 새로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는 바램을 가졌습니다. 베드로 상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냥 기도하러 갔고요. 베드로 한 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적이 없다입니다. 한 번도 그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바램을 이끌지 않는다니까요. 바램이 상황을 이끈다고요. 바램이. 여러분, 우리 바램이 무엇이냐고요. 목사님 힘들고 그래요. 안다니까요. 그 상황을 통해서 바램이
사라지면 안 된다입니다. 안 된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내려오는 무리들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물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합니다. 무리들은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에게 작은 농전을 주는 것이 이 무리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엄청난 일을 이 무리들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엄청난 일을 벌인, 그 엄청난 일을 행한 누구에게 주목하느냐? 바로 베드로에게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뭐라고 그러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은 왜 일어난 일에만, 그것에만 관심을 두느냐 이겁니다. 이들이 바람이 뭔지 압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건 바람이 아니다. 그냥 목사님 그냥 이대로 살다 냅두세요. 제가 냅두고 안 냅두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무리들은 그냥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자니까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자고 구호를 외친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군지 압니까? 힘 있는 자가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선언하니 그것에 동조해서 예수를 죽이자고, 의로운 자를 죽이자고 함께 힘을 보탠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의 회개 역사에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입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상처가 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카트가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게 1번이요. 그 다음에 회개가 2번이요. 그 다음에 제사함 받는 게 3번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세례 받는 게 4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도 엄청난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6절까지. 근데 성경은 이 무리들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에게, 이들의 관심은 오직 그가 어떻게 일어났느냐입니다. 이게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등장된 인물 중에 나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이 있으니 구걸하는 사람으로만 살면 되지, 아니면 구걸하는 일을 성전 미문에 갖다 주는 거로 자신의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 아니면 의로운 예수를 버리고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행위에 찔림도 갖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바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걸 바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황 속에 있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 베드로가 가진 그 바람을 저의 바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그 바람, 그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선언처럼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던 그 이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바람을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바람은 들어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바람은 들어야만 들어온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Grace comes from here. 들어야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오늘 성경 말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그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언제 그 말씀이 확증되었냐?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할 때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말을 듣잖아요. 세상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이승피승을 당합니까? 그 사람 말씀을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을 듣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들어야만 된다고요. 제발 좀 들으십시오.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 목사님 믿음이 커지, 아니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 말씀을 안 듣는데 뭐가 생기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한다고요. 제가 소위 말했더니 바람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거 바람 아니라 말씀했잖아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확신. 여기 컨비션이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확신이에요. 확신. 그 미래에 있어날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 그랬잖아요.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고 그는 선언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경재 성도가 제가 봤을 때 그는 죽었어요.
그 죽은 거라고 의사가 판결했잖아요. 근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지금 운전도 잘하고요, 밥도 잘 먹고요, 돈도 열심히 벌어요.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대충 먹고 살다 그냥 죽지요? 이거 바람 아니라니까요. 씨앗이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이치를 거스르냐고요. 왜 우리는 이런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고요. 왜 이런 이치의 바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베드로는 선언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것은 베드로는 바랬다고요. 한 번도 그에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랬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그 바람을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있는 거 바람 아니라니까요. 대충 그냥 목사님 대충 이거 바람 아니라고요. 그 바람이 아니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리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바랄 수 없는 네가 바라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상상 속에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인다면 저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입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꿈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향한 그 바람을 내어 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바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